따라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 어제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 1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2.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치유 사역을 했던 방법, 어떻게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나,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일은 뭐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은 그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시몬 그 장로,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 병을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다루는데, 오늘은 해가 졌어요. 해가 여기 해질 무렵에 해가 졌다고 하는 얘기는요, 영업 끝났다는 겁니다. 요즘 참 그 병원에 가보면 병원도 참 옛날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 해 떨어지면요 다 뭐 문 닫습니다. 그렇지, 뭐 내일도 또 영업해야 되는데, 해가 이렇게 졌는데 문 열어놓은 그 병원이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응급센터가 없어가지고 급한 환자는 참 많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환자들이 몰려올 때 그 치유 사역을 이렇게 중단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적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지금 몰려온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 병자를 고쳤다 이런 소문이 났겠죠. 바로는 소문이 뭐 천리를 간다,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 이런 소문이 막 쫙 퍼져나가니까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시간 뭐 예약하고 뭐 아침에 옵니까? 이른 아침에 가야 고쳐질 수 있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이런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예수의 명함을 다 나았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아유 그냥 한꺼번에 다 고쳐버리고 들어가서 주무시면 될 것 같은데, 참 예수님도 치유 사역을 참 복잡하게 하셨다. 그래 오늘 우리가 그 일일이 안수하지 않고 한꺼번에도 우리 주님은 고칠 수 있죠. 우리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셨을 때 딱 한 사람만 고치고 우리 주님이 돌아오셨어요. 조금 섭섭해요.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 병자가 없던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병자들이 거긴 때로 모여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이렇게 흔들릴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 언제 물이 뭐 그 흔들릴지 모르니까. 뭐 맨 밑에 거기 이렇게 뭐 물가에 가까이 있다고 뭐 먼저 텀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화장실 가면 뭐 이제 왜 하필이면 물이 흔들릴 때 화장실을 가? 거기서 막 계속 버티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까이 있다고 뭐 들어가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래서 물이 흔들릴 때 다 먼저 들어가려고 그 근처에서 소송거리고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 흔들리는 것보다 더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거기 방문하셨는데, 그 38년째 누워있던 병자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럼 물어보니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내가 이렇게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그 장점은 거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뭐 소망이 변하여 절망이 될 법도 한데,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고 뭔가를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요 다 절망해요.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는
성경에 보면 뭐 돈이 좀 있었나 봐요. 병원도 가고 또 뭐 약도 먹고 안 나.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린 후에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치 뭐 이제는 돈도 없는데 뭐 병원 갈 돈도 없는데 이제 방법이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다가 고침을 받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일일이 고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를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고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집단적 치유 사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별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집단적 치유 사역, 우리가 그걸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라는데 그냥 기름 부으심을 흘러가기 위해서 그냥 집단적으로 병자가 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 능력이 이 땅에 있었던 어떤 치유 사역자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병이 각자 달라서 그랬겠죠. 여기 보니까 병자가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병자들이 병의 종류가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세 번째는 꾸짖고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어제도 나왔는데 계속 이 꾸짖었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크게 소리 지르니까 꾸짖어서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시몬의 장모 집에 갔을 때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가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꾸짖어서 낫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도 여러 온갖 병자들이 오셨는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를 질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말 못하게 우리 주님께서 꾸짖었다 그 얘기입니다. 가끔 귀신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귀신들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귀신들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막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고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런, 그러니까 혹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냐?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쉬운 질문이지만 이게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감격이 없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그러면 구원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우리 말이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한테도 이게 필히 지금도 이게 어색해.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헬라어 시브리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들으면 필이 안 옵니다. 우리는 한국말 구원자. 이게 훨씬 더 뜻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한국말로 하면 구원자. 시브리 헬라어면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그냥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저는 뭐 히브리어로 뭐 메시아, 뭐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거보다는 한국말로 구원자 이게 훨씬.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들이 뭐를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어야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알고 있긴 한데 믿지는 않아. 믿었으면 역사가 바뀌었겠지. 귀신이 천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 귀신이란 놈들은, 마귀란 놈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 딱 보면 아유 예수님이시구나 다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인 것도 몰라.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알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아. 오늘 알기는 하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효력이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구원을 못 받았고 병자들은 구원을 받았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믿었으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영육 간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막 육의 구원만 좋아하는데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해지면 그냥 만사오케이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육적인 문제도 해결받는 게 구원이지만은 예수님이 떡 내기 돌로 떡 만들어 먹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떡이 중요해요. 근데 떡만으로 사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현실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실의 문제만 해결됐다고 우리 인생의 갈증이 싹 해결되냐? 아니에요. 현실 문제 해결돼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육이 해결돼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행복하냐? 행복 안 해요.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돈만 많아지면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하게 반쪽 구원을 우리가 얻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도 잘 되고 또 하늘에서도 잘 되는 영육 간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생수의 근원과 같은 예수님과 이게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갈증이 계속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붙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열매가 저절로 맺는다. 떨어지면 힘쓰고 그냥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치유 사역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닙니다. 알기는 아는데 구원은 못 받았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냥 알기만 하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귀신도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머리로 아는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해질 무렵에 해가 져도 늦은 시간에도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말씀을 누가가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냐? 해가 져도 고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해가 졌다고 문 닫지 않았어요. 해가 져도
이 환자들이 왜 해진역에 환자들이 찾아왔고 아침에 찾아오지 말이에요. 저녁 때는 주무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해가 져도 이제 문 닫을 시간에도 환자가 오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다. 우리 주님은 늦게 온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셔요. 장터에 나가서 그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넌 왜 놀고 있냐? 그러 물어보시잖아요. 불러주는 이가 없어. 써주는 이가 없어. 너도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 장터에 놀고 있던 사람이 은혜를 이렇게 받았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에는 시간적 늦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늦은 때가 더 빠른 때고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참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셨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화의 모델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치유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치유 사역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늦었다고 우리 주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며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고 치유 사역하였던 주님을 보면서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